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독성집 제5장 신행 향상하는 3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5개의 경을 제가자의 신행에 초점을 두고 발췌를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사카 사람 마하나마에게 부처님이 설하신 경이 4개가 있더라. 그리고 유명한 급고독 장자 아나타핀티카 장자에게 설한 법이 4개가 있고, 또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설한 경이 3개가 있더라. 그래서 모두 25개의 발췌된 경 중에 11의 경이 마하나마, 아나타핀디카, 빠세나디 3사람의 제가자에게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이러한 경으로 구성이 되었더라. 사실은 그렇게 숫자를 맞추려고 뽑은 건 아닌데, 물론 이 3사람에게 설해진 경들은 많지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제가자의 신행이라는 관점에서 경을 선별하다 보니까 선별된 경이 그런 구조를 보여주더라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제 그저께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4개의 경을 독송하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4개의 경 중에 3개의 경을 독송했고, 한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 경은 이 경 하나가 충분히 길어가지고 내일 이 경 하나를 독송하도록 그리하겠다라고 지난번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경은 어떤 관점, 예를 들어서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경우는 어떻게 불교신자가 되는가? 불교신자가 갖출 덕목은 무언가? 이런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주제로 설해졌다면,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경들은 또 삶의 어떤 부분, 제가자의 신행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설해져 있느냐 하는 부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60번 제가자의 여법함 경입니다. 제가자의 여법함, 제가자의 이제 사미찌 하면 사실에 부합한 요런 이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법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부처님에게 왔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앉혀놓고 4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자에게 부합한 실천, 출가자 말고 제가자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다. 제가자가 감당해 줘야 하는
어떤 역할이 있어서 제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 그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그런 여법한 실천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네 가지 법을 잘 실천을 하면 그런 성스러운 제자, 이런 제가신자는 명성을 얻는다, 하늘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안에서 제가자가 감당해줘야 하는 어떤 역할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가신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고 그는 하늘로 이끌린다. 살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분이요 라는 명성을 얻는 좋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로 이끌린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로 보면 제가신자라면 당연히 아이고 어떤 네 가지 법이 제가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교 안에서의 역할인가? 이거 배워야겠죠. 그래가지고 그 여법함을 바르게 실천해내면 그 실천에 의해서 살아서는 명성을 얻는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구나. 어떤 네 가지가 제가자에게 주어진 그 제가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일까? 네, 요 부분 이제 말하죠.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상가의 가사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거처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장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라고 부처님 딱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자가 감당해야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무엇냐? 라고 하니 비구상가에게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 때문에 필요한 약품, 말하자면 의식주와 약품, 이 네 가지를 공양한다. 비구상가의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하는 거,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불교 안에서 제가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고, 이러한 역할을 잘 실천할 때 명성을 얻고 하늘에 이끌린다. 딱 요런 요약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비구상가의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은 그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요, 제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하는 거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나는 거요 라고 이렇게 부처님 강조하는 것일까? 사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신자라고 하는 이러한 삶은 어쨌거나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불교신자다라고 말하면 오직 부처님에 의지해서 이런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게 살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불교신자예요. 제가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가신자가 불교의 모든 것이냐? 이러한 제가신자의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성과가 불교다,
불교의 모든 것이고 불교의 지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러지 못하죠. 부처님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 이렇게 제가신자의 세간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 정도 성과를 내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가르침이 그 정도의 가르침을 설하고 이끄는 스승을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교의 지향이요 목적이요 이것이 불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요. 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고의 영역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벗어남,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중생의 삶이라는 이 고의 영역에 적용되는 윤회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자. 열반을 실현하자. 불사를 실현하자. 뭐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불교의 궁극이고 지향점이라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완성된 삶을 부처님이 실현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우리의 스승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신자의 삶이 이렇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가족과 더불어 세간을 살아가는 이런 제한된 삶 가운데 부처님의 의지한 삶의 지향, 그 행복한 삶이 바로 이런 불교의 궁극의 완성을 지시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있어서 이런 불교의 궁극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낼 거냐? 라고 할 때 이제 가족을 떠나고 세간적인 삶을 벗어나서 출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가자, 출가제자죠. 이 출가제자가 가족과 더불은 삶을 포기하고 세간의 삶을 영위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불교의 궁극, 부처님께서 깨달아 드러내주는 이러한 삶의 완성을 재현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 가운데의 삶이 출가자의 삶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출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이렇게 궁극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한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을 목적으로 출가해서 공부,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러한 삶에 매진하는 출가자와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처님에 의지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가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출가자와 제가자가 구분되어서 불교 안에 존재할 때 이제 부처님은 출가자와 제가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출가자의 역할은 뭘까요? 예,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궁극, 깨달음, 불사의 실현, 열반의 실현,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불교의 존재 이유, 이러한 깨달음을 내가 재현하겠다. 깨달음의 재현. 그래서 불교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러한 깨달음의 재현의 전승에 의해서 지속되는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세상에 유지되는 이러한 일이 출가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자의 역할은 뭐냐? 라고 할 때 제가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삶의 향상,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비록 내가 가족과 더불고 세간을 살아가는 이런 제가의 삶을 떨치지는 못했다 해도 이 제가자의 삶 안에서라도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스스로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으로 실현해내는, 기본적으로 제가자의 역할은 이거예요. 자기 삶을 향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역할이 더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제 바로 그 부분, 한 가지 더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이 경에서는 기희삼이지라고 해서 제가자의 여법함, 제가자가 감당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제가자가 이런 자기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이 잘 전승된다, 잘 유지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누구든지 내가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리라 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양측면의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출가해서 바로 그 궁극의 지향점을,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 출가자에게, 출가자로 구성된 비구 상가에게 제가자가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자, 만약에 말입니다, 출가한 사람들이 이런 궁극의 목적,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이러한 삶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출가자도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제약, 몸과 함께하는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몸과 함께하는 중생이라는 삶은 어쨌든 이 몸을 유지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잘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출가자가, 비구, 비구니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완성하고, 그래서 이 불교라는 진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출가자에게도 몸이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비구상가, 출가자에게는 부처님이 의식주와 약품을
허용한다 라고 의식주와 약품으로 몸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이 궁극의 목적 출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허용이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출가한 사람이 몸을 위한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이고 어쨌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자야 하니 또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하니 자 출가자로의 삶 중에 절반은 쪼개가지고 먹을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입을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이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삶을 출가자가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은 시간적인 면에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죠. 거기에 바로 그런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하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간적인 삶을 완전히 떠남에 의해 가지고 세간적 삶을 여임에 의해 가지고 이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길에 들어서는 것인데 그저 의식주와 약품 말하자면 생계를 위해 가지고 세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머지 절반으로 그 일을 하자 그래 가지고는 사실은 출가자의 공부가 온전히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가자가 비구상가가 바로 이런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궁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은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출가자는 준비되어 있는 네 가지 필수품을 필요한 때에 조달받음으로써 오직 외길로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보장되어야 불교 안에서 출가자에 의한 비구상가에 의한 깨달음의 재현 이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세상에 유지되는 그 가르침의 전승 위에서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러한 불교의 존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출가자에게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출가자의 그 역할, 출가자가 그러한 역할을 위해 매진할 수 있다. 라는 이 하나의 현상 때문에 이제 누가 이 필수품을 출가자를 위하여 비구상가를 위하여 그들이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이 궁극의 역할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거냐. 부처님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할 누가 해줘야 되겠나? 아니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 법의 재현을 위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할 때 불교 밖에서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잘 공부하라고 이런 필수품들을 조달해 줄 것인가? 그럴 이유가 없죠.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 부처님 제자들이 해야 한다.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가자들이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에 의지하여 이만큼의 삶의 형상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 잘 전승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까지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온전히 전승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출가하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출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필수품이 어려움 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구나,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뭐 불교 밖에서 누가 해주지 않을 거 뻔한 일이니까 결국은 불교 안에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에 세간의 삶을 사는 제가 신자들이, 출가하신 분들이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공부가 퇴보하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자가 의식주와 약품을 상가에 공양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라고 선언했다. 요런 이야기죠. 제가 이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자가 비구상가를 위해서 출가자들이 온전히 출가자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조달하는 일은 불교를 존속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제가자에게는 이런 여법한 실천이 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런 여법한 실천을 하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명성이 생기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이 역할의 비중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자의 여법함경, 제가자의 여법함,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비구상가에게 조달하는 이러한 실천은 제가자가 감당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부분 우리 잊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176번 시열경입니다. 자, 부처님은 이제 다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또 말을 하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함경을 설하셨으니까 이제 제가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비구상가에게 공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겠다,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당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이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제가자들에게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구상가를 위해서 출가자들이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성이 생기고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래, 나는 이렇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잘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명성이 생기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라고
이거면 됐지 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자의 역할, 분명히 이렇게 교단의 유지를 위해서, 가르침이 오랫동안 전승되기 위해서 그 출가자를 위한, 비구상가를 위한 필수품의 공급이라는 이 역할이 한 가지 있지만, 그 역할 이전에 어쨌든 먼저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이 향상한다. 갈수록 행복해진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전승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내가 제가자의 여법함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리라 라고 해서 필수품을 조달하는 이런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필수품의 조달이라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 이전에는 제가자 스스로 나의 삶의 향상이라는 이 개념이 먼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부처님 희열경에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 제가자들이 내가 이런 제가자의 여법함, 그 여법한 실천을 말했다고 해서 이런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하는 일로 만족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 명성이 생기고 하늘에 태어날까요? 라고 이것만으로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에 의해서 제가 신자로서의 나의 삶은 그거면 돼 라고 자기의 삶을 한계 지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 자기의 삶을 향상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필수품의 조달에서 생기는 그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내 삶의 향상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 삶의 향상을 더 높이 이끌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사와 특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임의 희열이라는 건 뭔가요? 여임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버리고 떠나는, 어떠한 것의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임. 있던 것을 없게 하는 그런.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임의 희열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제가자의 삶에서는 아이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요번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 하면 기쁘잖아요. 회사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잘 돼가지고 보너스를 받았어 이래도 기쁘잖아요. 젊은이 같으면 와 오늘 멋진 남자를 만났어. 멋진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사귀게 되었어. 와 내 남자친구는 아주 멋있어. 아니면 와 오늘 멋진 여자를 만났어. 사귀게 되었어. 내 여자친구는 정말 멋있어. 이럴 때 기쁘잖아요. 이런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사는 이 관계적인 측면, 이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쁨들, 이런 행복들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
자, 단적으로 말하면 경에서는 수행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해요.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불교 수행은 하여간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이 일단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삼매를 성취했다.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을 실현했다. 그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 고행이라는 방법이 오직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지 이걸로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고행이란 방법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찾아낸 길이 뭐예요?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다, 해탈된 삶을 실현한, 요게 불교잖아요. 이럴 때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호흡수행 입출직령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주죠. 호흡을 잘 붙잡고 관찰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호흡에 잘 자극되면 호흡만을 흔들리지 않고 호흡에 잘 집중된 상태로 호흡을 인식하는 이런 잘 자극된 상황을 만들면 수행이 그렇게 나아가면 그때 환희와 희열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자리에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말하자면 일상의 삶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멋진 여자 멋진 남자를 만났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갔어, 이런 세간적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과는 그야말로 차원을 달리하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되어서 이제 이 수행이 좀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경험되는, 그러니까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잘 집중되는 이런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돈이 됐든 여자나 남자나 자식이나 이런 밖의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기쁨 말고 나의 내면에서 잘 집중되었다, 잘 자극되었다, 이 수행이 향상한다 라는 이런 내적인 요인, 내적인 영역에서 생겨나는 환희, 희열, 행복이라는 내적인 특별한 느낌이 있다. 그것이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고 불린다 하는 이 특별한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 수행에서 나타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의 삶에 올랐어도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깨닫자 라고 하는데, 부처님 이전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오직 자기를 힘들게 하는 수행, 고행이라는 방법, 괴로움 가운데에 삶을 완성하자, 행복을 완성하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그 고행의 시행착오 끝에 버리고 팔정도라는 바른 삼매의 길을 찾아서 깨닫는데,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높은 행복의 과정이다. 이미 높은 행복이 생겨나서 그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에 내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니,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어가는 깨달음을 위한 강력한 토대로서의 이 행복이 마련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불교 깨달음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이다. 불교 수행은 그런 수행이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그 끝에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제가 늘 말하죠. 이런 개발된 느낌을 제가 신자도 오직 출가자의 역할을 위해서 제가자의 여법함,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하는 일만으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라고 자기 삶의 향상을 한계 지우지 말고, 제가자도 자기 삶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더 높은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여법한 실천을 하니까 됐어 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넘어서 가지고 나도 형편닿는 만큼 공부하리라.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실천에 의해서 나의 삶을 더 높이 이끌리라. 제가자라고 해서 왜 삼매를 성취 못하고, 제가자라고 해서 왜 존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남을 지향하지 못하나요? 제가자의 삶도 이러한 수행, 이런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불환자까지 향상되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제가자도 일단의 역할에 더해서 자기의 삶의 더 높은 향상을 이끌라.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희열경에서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할 것이다. 라는 이 실천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임의 희열, 빠위웨깡 피팅 이렇게 나왔거든요. 빠위웨까 피팅. 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리라. 잘 수행하는 길을 통해서 개발된 느낌을 생겨나게 하고,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특별한 행복을 받침판으로 삼아서 더 높은 삶의 향상,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누가? 제가자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공부,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을 생겨나게 해서 더 높은 향상을 이끌라 라는 가르침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한마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개발된 느낌의 구현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그대의 삶을 향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요런 공부를 해서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개발된 느낌을 얻어서 그 개발된 느낌 위에서 더 높은 삶의 향상 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5가지 상태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첫째,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둘째,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건 뭐죠? 고와 고뇌, 락과 만족 이러면 우리 그 5가지 기능 쪽에서 본 거지만 먼저 고와 고뇌는 3가지 느낌으로 할 때는 괴로운 느낌이죠. 그리고 락과 만족은 즐거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개발된 느낌을 얻어가지고 그 위에서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이끌고 있을 때 그때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여임의 희열을 성취했다.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더 높은 삶을 이끈다. 라고 하는 요게 말하자면 삼매를 성취한. 그래서 우리가 삼매 가는 길을 말하고 있죠. 경이 알려주는 환희하면 의가 희열하고 의가 희열하는 자에게 몸과 마음이 진정되고 진정된 자에게 행복이 생기고 행복한 자의 심 찢다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초선 가는 과정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것은 삼매를 성취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매를 성취했다, 제가 방금 표현한 그런 거예요. 제가자의 글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구분, 요거 우리 욕계는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것은 이런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을 성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존재의 삶을 성취한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행이라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수행은 버리고 이런 개발된 느낌 위에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개발하는 이런 팔정도 바른 삼매의 길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수행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무는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다. 요런 거잖아요. 그런 소유를 넘어선 존재 가운데 고행이라는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삼매를 닦아 깨달음으로 가는 중도, 팔정도 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소유와 연결된 요게 뭐예요? 욕계 중생의 삶에서 괴로움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는 요런 소유의 삶을 넘어섰기 때문에 소유에 속하는 그 2가지 없어. 당연하죠. 소유를 넘어섰는데 소유에 속하는 고와 락이 경험될 이유가 없죠. 넘어섰어. 자, 그런가 하면 그 위에 그때 불선 무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불선 무익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이건 뭐예요? 이제 소유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매 위에서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삶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바른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무는 이 과정은 자 우선 고행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길을 버렸잖아요. 이럴 때 그 고행이라고 하는 길이 무엇냐라고 하니 불선 또는 무익, 그러니까 아쿠살라라는 거죠. 여기서는 불선보다는 무익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이 불선,
나쁜 거요 라는 것보다는 그게 바르게 이익되지 않는 거요,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행이라고 하는 무익한 수행 과정, 거기에 따르는 고와 고뇌, 거기에 따르는 락과 만족, 고행을 하는 가운데에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고 고행을 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느낌이 경험되는 이런 거 다 배제했어. 고행이라는 이 무익한 수행 과정에 따르는 고와 락의 느낌도 없어.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러면 소유를 넘어섰으니까 소유에 관한 고와 락 없고, 존재 가운데 고행이라는 무익한 길에 속하는 고와 락 없어.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부처님 제자님과 당연히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문다 팔정도, 중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 바른 삼매의 길을 지금 실천하는 중이니까 개발된 느낌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개발된 느낌, 중도 팔정도라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행이라는 길은 불선, 무익한 길이었다면 중도 팔정도, 이 길은 이제 그야말로 깨달음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유익한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선보다는 무익이라는 면이 낫겠죠. 하여간 요 꾸살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선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유익,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또는 뭐 능숙 이렇게도 번역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익과 연결된 바르게 중도 팔정도의 실천 과정, 개발된 느낌 위에서 바른 삼매를 닦아가는 이러한 유익의 과정에서 고와 고뇌가 없다. 여기 이제 뭐냐면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도 거기에서도 고와 고뇌가 있는 거야. 뭐 단계적으로 고, 육체적인 것부터 없어지고 또 도마나사, 고뇌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이 단계적으로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4선이라면 고와 고뇌도 또 희와 락도 다 없어진 평정의 상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그러면 이런 바른 삼매를 닦는 가운데 어떤 고뇌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 깨달으신 분은 이미 저렇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고멸을 실현했는데 나는 언제나 저분처럼 깨달아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까? 이런 자기의 불만족한 상황에 대한 관점, 이런 게 유익 가운데의 고뇌, 이렇게 이제 경은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없다. 즉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나아가는데 이미 얼마만큼의 경지를 넘어서면 이런 바른 삼매라는 유익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와 고뇌도 다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런 바른 삼매의 과정, 유익의 과정에서 락과 만족, 이것만이 현재 남아있다.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가 얼마만큼 갔느냐 하면 바로 이런 유익한 바른 삼매의 과정에서 전 단계에서 경험되는 락과 고와 고뇌도 다 없어진,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유익과 연결된 락과 만족만이 남아있는 이러한 높은 수행의 과정을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 부처님한테, 부처님 맞습니다.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바로 이런 5가지가 없습니다. 하여간 요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전법륜경에서 2가지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 깨달았다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그 2가지 끝이 뭐예요? 첫 번째 끝은 소유의 삶이잖아요. 2번째 삶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수행, 실천, 이래서 고행을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그거죠. 첫 번째 끝인 소유의 삶. 그거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소유와 연결된 낙과 만족이 없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의 영역에 왔다. 이럴 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행이라는 실천에 속한 그 무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 무익과 연결된 낙과 만족도 없다. 그러면 이제 오직 중도로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중도의 깨달음의 길, 8정도. 이 과정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무는 이 수행 과정인데, 이 수행도 일단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과정에는 그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유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도 있고 유익과 연결된 낙과 만족도 있죠. 이게 단계적으로 해소되어 가면서 중도, 8정도 이 삼매 수행의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구차제주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건 이 경에서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바로 중도라고 하는 이 유익의 과정에서 전 단계에 나타나는 고와 고뇌가 없어진, 그래서 락과 만족만이 최후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를 사리푸타 존자가 설명하고 있다. 요 개념이에요. 이건 제가 이건 강조해 드리는데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요것이 전법륜경이 설명하는 2가지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라는 이 이해 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사리푸타 그대의 말처럼 이런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확인해 주셨죠. 네, 이것이 이제 그 희열경에서 어쨌든 제가자의 여법함이라는 이 한 가지 역할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대 스스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임의 희열을 경험해야 한다. 그 여임의 희열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이끌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그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는 이 바른 삼매의 과정, 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이 2가지 끝을 배제한 중도로의 깨달음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미 유익에 연결되는 고와 고뇌는 다 해소된 그 최후의 깨달음을 위한 최후의 과정, 오직 유익으로 연결된 락과 만족만으로 진행되는 수행의 상태를 설명했다. 네, 이런 부분 이해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이제 안구타라 니카야 5의 모음의 43번 원함경입니다. 사실 이 원함경은 어찌 보면 불교 신자의 신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법이 있다. 무엇냐?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이다. 그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수명, 오래 살고 싶고요. 누구나 다 용모, 잘 생기고 싶어요.
저 남자는 잘생겼어. 저 여자는 참 예뻐, 아름다워. 뭐 이런 용모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요.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명성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는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그런 삶의 끝에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5가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 라고 이게 불교 신자들이 잘 봐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게 이제 좀 대승불교로 가면서 조금은 형이상학화되는 뭐 이런 관점으로 불교가 좀 변질되다 보면 무언가 불교는 어떤 좀 관념적인 이렇게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얻기 어려운 줄 알아? 얻으려고 애쓰지 마. 이런 얘기 아니죠?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특히 제가자에게는 이런 수명이요, 용모요, 행복이요, 명성이요, 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만 있다면 얻고 싶은 이런 거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답을 주신다고요. 불교가 어떤 관념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공부이기 이전에 특히 제가 신자에게는 제가 신자의 삶이 세간의 삶에서 원하는 거 오래 살고 싶고요, 잘생기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고요, 명성을 얻고 싶고요,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이런 바람들을 충족해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출가자를 대상으로는 그러한 삶의 더 높은 경지로 해탈된 삶,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삶의 완성까지를 지시하는 거지, 오직 그 완성 자리만 불교가 지시하면서 그 앞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필요한, 그래요, 오래 살자, 잘생기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명성을 얻고 싶다,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세간적인 그 행복을 불교가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제가자를 위해서는 그러한 세간적인 삶의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예,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원함경은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5가지 법들은 주목하세요. 기도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고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기도를 원인으로 얻어지고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진다면 세상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줄어들게 하겠는가? 아니,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이라는 이것이 누군가가 있어서 뭐 하나님 이럴까요? 아니면 부처님 이럴까요? 보살님 이럴까요?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에게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제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보살님, 제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얻어질 수 있다면 세상에 일찍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무엇 때문에 줄어들게 하겠는가? 이 얘기예요. 그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게으를 이유가 없죠. 부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보살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을 누가 게을리할까? 이게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한 거라면 누가 세상에서 젊은 나이에 죽고 누가 세상에 못생겨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조금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얼굴이 못생겨서 옛날에 이 누구죠? 돌아가신 코미디언, 그분이 히트친 게 그거잖아.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히트칠 무렵에 사실은 제가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첫사랑에게도 실패하고 이런 아픔을 저도 겪던 시절이었죠. 만약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누가 못생긴 삶을 살까?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기도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가 괴로울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훌륭한 분이요?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인간같이 못한 놈 이런 나쁜 소리를 듣겠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어들게 할 거고, 누구나 다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지 누가 지옥을 갈 거요? 부처님, 이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또는 기대, 내가 좋아질 거예요, 내가 오래 살 수 있을 거고 잘생겨질 거고 라고 기대하는 일,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기대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마치 깨달음이라는 것이 고행이라는 방법에서 얻어지지 않아서 중도 곧 팔정도라는 바른 삼매를 닦는 일에 들어서야 깨달음이 성취되듯이, 이제 이런 세상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일, 말하자면 고행과 같다. 그러니까 좀 전에 시열경에서 봤지만 고행이라고 하는 이 무익한 방법과 같은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게 고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행이라는 것이 무익의 길이어서 그걸로 성취할 수 없듯이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이 성취를 가져오는 유익의 길이 아니라 실패를 가져오는 무익의 길이다. 이 부분을 부처님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수명을 원인으로 수명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자여,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수명의 얻음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하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 이거 가지고 오래 사는 일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오래 살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라고 하니 바로 그 오래 사는 성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 뭐죠? 어떻게 살아가면 오래 살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수명, 오래 사는 일을 성취하자라고 한다면 법우님들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대략 이런 얘기 아닐까요? 건강관리를 잘 하고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자리는 잘 피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음식을 잘 섭취하고 지나치지 않게 운동을 해서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때로 병이 걸리면 어서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 자리는 피해서 가지 않고, 뭐 요렇게 살아낸다면 이런 사람이 글쎄 유전적으로 단명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내면 오래 살겠죠. 이게 뭘까요? 바로 그런 것이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이요. 예, 보면 불교가 수명을 위한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물론 또 역으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런 배워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저절로 오래 살게 돼.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적절하게 병원을 찾고 적절하게 피할 자리를 피하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 안에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도 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오래 살게 되는구나. 요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요런 방법,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이런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얻어질 것인가 라고 그 방법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가르침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얻는 방법이다. 제가자의 입장에서 오래 살고자 하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고, 잘생기고 싶으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생겨지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고, 행복하자라고 원한다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실천하고,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명성을 얻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실천하고,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리라 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라. 요거 우리 해덕법은이 우리 그 각각의 방법이 대략 다 떠오르지요. 특히 그 모든 것에 공통된 보편적인 방법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공덕행의 토대 위에서 제각각의 구체적 방법이 또 많은 경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죠. 공부를 하면, 우리가 경을 잘 배워 알면 그런 방법들이 드러나죠. 그럼 그 방법을 실천하면 그런 방법의 실천이 오래 살게 만들고 잘생기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명성을 얻게 만들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얻는 방법이다. 이거 기도한다, 기대하기만 한다, 기대만 하고 있지 실천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실천해야 한다. 어떤 실천? 무익한 실천이 아니라 유익한 실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 잘 부합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얻는 방법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이 원함경 통해 가지고 참 한국 불교가 언제부터 그래 됐는지 몰라도 제가 이 불교 입문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잖아요.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쩌다 한국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직접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일, 어떤 스님들이 법을 설할 때도 그저 여러분 기도 잘해야 한다, 이런 한국 불교가 되었는지 참으로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아파해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방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배제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끄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니 각각의 목적에 부합한 방법을 가르침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얻는 방법이다. 기도,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 신자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원함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 하나가 30분, 경 하나가 20분, 또 경 하나가 20분을 걸었네요. 그래도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4가지 경을 이 독송집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설하고 있다. 내일 독송할 배운 사람의 행위경도 같은 연결된 주제 위에 있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